여러분, 복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헬라어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많이 듣잖아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고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단어는 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령이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외칠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치면 전쟁으로 인해서 성 안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의 즉위나 생일 그리고 황제의 칙령을 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세상을 통치하는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의 소식입니다. 아담이 패배했던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 용서함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복음, 그 기쁨을 누리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셨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되었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는 걸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참여하고 그 복음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전리품과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승리의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복음을 위해서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외쳤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복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말이라도 어떠한 행동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한 잔치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여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에는 친구, 동반자, 그리고 동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참여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여러분, 2026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함께 걷는 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25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25년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재물에 대한 탐심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않을 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우리가 2025년 돌아봤을 때 정말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은혜를 주신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가 있었던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도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는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능력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출애굽한 2세대,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26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 같은 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정성이란 주제로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진실한 삶입니다. 여기 쭉 서 있죠. 진실한 삶.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거짓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아멘. 진리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뜻합니다. 망각하면 안 되는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짓은 진리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복음의 능력, 진리를 붙들고 거짓과 싸우십시오. 2026년은 내가 2025년에 넘어졌던 그 거짓들과 진리를 붙들고 싸우십시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공은 예수님에게 없다고, 진짜 평화는 돈에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그만하라고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거짓과 싸우십시오. 우리는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거짓에 더 오랜 시간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를 진리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모든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우뚝 서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렸을 때 들었던 말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사가는 날짜, 결혼하는 날짜를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주를 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칩니다. 불안할 때마다. 경제적 이익과 삶의 안정감을 위해서 거짓과 타협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거짓과 싸우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죄라고 명하는 것들을 죄로 여기고 삶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터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더 좋은 인생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랐을 때 그들이 겪은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그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거짓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거짓은 관계를 깨트리고 인생을 슬픔과 절망으로 물들입니다. 삶에서 거짓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십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은 진실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복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통과 슬픔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두 번째 스텝, 정결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새로운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모국어가 바뀐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국어가 언어가 바뀐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는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거짓을 말하고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 욕과 저주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복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혼을 더럽히는 말, 상처 주는 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의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환대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환대를 못한다면 안 되겠죠. 환대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는. 그렇죠? 기쁨으로 웃으며 인사하는 건 말을 건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환대할 때 우리가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런 무표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인사소 어서 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어서 오세요, 기쁨, 감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려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정결한 언어 생활은 환대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사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입술로 형제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낮추는 말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언어 생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정결하지 않은 언어 생활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배우자, 2번 자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배우자, 자녀, 가까운 이웃들 이전에 나 자신이 가장 심한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불평, 원망, 저주의 말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상하게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심령도 상하게 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정결한 언어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혼잣말이나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말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을 곱씹으면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결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웃으신 분은 저와 같은 것을 깨달았다고 느끼겠습니다. 저를 비웃은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깨달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입술은 정결했나요? 물어보세요. 당신의 입술은 정결합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말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삶의 소망과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 내가 하는 말에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많나요? 우리가 저울을 달았을 때 내 말을 듣고 기뻐했던 사람, 내 말을 듣고 속상해하고 낙심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많나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세상에 홀로 고통받으면서 절규하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죠. 쓴물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말에 대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그만큼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그릇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면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먹기 싫어도 먹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2026년 정결한 언어 생활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고 삶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사용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겁니다. 복음이 주는 승리를 가짜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정결한 언어 생활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감사하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세 번째 스텝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신분과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대한 죄의 장벽을 사랑으로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돈, 권력, 신분, 학벌 등 등급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짓을 선택하고 얻은 것은 관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가정이 깨어짐이고 사회의 깨어짐입니다. 악한 말 또한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은 관계의 균열을 가지고 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와 사랑입니다. 실수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것을 고스란히 행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깨트리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열매를 더럽히고 회방하는 일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 사탄의 일이고 사탄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아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익과 성공만 얻을 수 있다면 거짓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짓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도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만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2026년 복음의 진정성을 품고 한 해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정성에 담긴 의미를 이제 아시죠?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복음의 진정성. 네,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복음의 진정성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진정성을 얘기해 주세요. 교제하고 예배하다가 좀 복음의 진정성과 거리가 멀다. 복음의 진정성. 제가 이 주제를 9월 달에 정했거든요.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내가 제가 말할 때마다 복음의 진정성이 올해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2026년에 주실 은혜를 끌어다 쓰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진정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나타난다면 복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온전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둘째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영혼을 불태우는 장작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복음의 진정성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도 복음의 진정성을 품지 않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복음 중심 성경 읽기를 우리가 실시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책을 펼쳐서 하루에 5장씩, 몇 장이요? 5장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5장을 2장을 아침에 저녁에 3장 읽어도 되고요. 편하게 읽으십시오.
복음서 한 장, 시편 잠언 한 장, 구약 2장, 신약 한 장을 읽으시면 365일 동안 주일도 쉬지 않고 읽으시면 1년 동안 복음서를 4독, 시편 잠언을 2독, 구약을 1독, 신약을 2독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은혜가 넘치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느리게 읽으며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에 삶을 맡기십시오. 바울이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장로들을 맡겼던 것처럼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맡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여러분, 제가 2025년 지나오면서 아쉬웠던 게 오디오 성경으로 성경을 일독했던 거예요. 조금 빠르기를 1.25배나 1.5배로 하고 듣는데 묵상이 그게 잘 되는 분들은 잘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누렸던 순간이 그냥 성경책을 펼쳐서 거기에 머물러서 읽고 질문이 생기면 질문하고 하나님한테 답을 구하고 기도했던 것, 그 시간이 저는 가장 성경을 깊이 읽고 은혜를 누렸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2026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정성을 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는 감사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여러분, 감사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감사 노트. 2026년 예배 감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볼품 없어도 꼭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고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루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마음 상하고 어지럽고 분주하고 불쾌한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기록하다 보면 내가 불완전하고 불평하고 힘들었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 노트를 작성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다 마치면 아빠와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면 아빠가 했으면 그 다음에 엄마가, 자녀가, 그 다음에 자녀가 돌아가면서 축복 기도 시켜주십시오. 가정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